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차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에 대해서 장사 지내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에 어제 9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늘 이야기한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마태와 마가는 이 성소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해 지는 시간이 이제 우리 동네도 7시 10분입니다. 저녁 7시 10분인데 예루살렘도 오늘 해 지는 시간이 7시 1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 지는 시간은 그렇게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해 지는 시간이 7시 무렵이기 때문에 불과 4시간 사이에 그 시신을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고 그 시신을 내려서 또한 염을해서 동굴에 판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불과 서너 시간의 여유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장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제 이 이야기에서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은 그리스도와 왕이다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즉 그 십자가에서 내 엄청난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해서 스스로 한번 걸어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37절에서 로마 이 군병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희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역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바로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하며
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전제는 그리스도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왕,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의 성전 지도자들,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소합니까? 고소하죠. 바로 이 백성들을 미혹했다. 혹세 무민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납부하는 거부하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성전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이자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죠. 그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서 그렇게 기소했습니다. 고소를 한 것이죠. 누가복음 전반에 나와 있는 이 질문,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이죠. 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올수록,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올수록 바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앞부분에는 주로 그 귀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그렇게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죠. 아직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뒷부분에 올수록 신문을 받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니냐? 내가 그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순순히 그것을 시인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 타의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소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 광야 시험처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세 그룹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왕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면서 다시 시험하며 그리스도와 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이 왕이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시점에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광야의 시험과 대비되는 완전히 대조되는 세 번의 세 그룹의 그러한 시험이 있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십자가 밑에서 바로 이 세 번의 세 그룹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인 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시인하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 관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를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지내고자 하면서 그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제자죠. 바로 이 거룩하고 이 의로운 바로 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었고 또한 따랐던 그런 숨겨진 제자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이렇게 행동으로서 증언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상관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왕이냐라는 그 논쟁에서
또한 종지부를 찍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이 행악자가 강도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의 부정이 이제 세 번의 세 번의 세 가지 다른 그룹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그렇게 증거되고 있다. 특별히 백부장은 말로써 나머지 그 아리마네 사람 요셉과 여자들은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왕과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백부장은 이 모든 재판의 과정과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고 이 골고다 그 길 빌라도의 총독으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약 1.2km 정도.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의 그 성지가 됐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3분의 1의 내리막길과 3분의 2, 한 800m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습니다. 1.2km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 가로틀을 지시고 걸으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원형을 갖고 이렇게 걸으셨다고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건 객관적인 고증이라기보다는 보통 세로 십자가는 골고다에 이미 세워져 있고 박혀져 있고 그리고 가로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에서 이제 세워진 눕혀진 가로대를 밧줄로 하면서 그 죄인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런 형태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로형의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또 다른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높여 부를 때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히브리어 이 유대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 마가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황제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인이었다라는 유대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그 강림을 받고 3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죠. 그 가운데 3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오히려 거부하고 도리어 그 살인한 자를 그 놓아주기를 요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라고 하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ighteous, 의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거룩하고 의로운 자, 의인을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했다, 거절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베드로 역시 베드로 전서 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 의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인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의인이 더 righteous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헬라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부장이 고백한 그 의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부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왕으로 그렇게 부정하고 거절했지만 희롱했지만 백부장은 진실로 이는 그리스도다, 의인이었다,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대단히 놀랍죠.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만 숭배하고 로마 황제만 섬기는 그 백부장이 또 다른 이 메시아, 유일한 그들의 메시아인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 당시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있는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불경한 것이 발언이었고 잘못하면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사내들인 공의의 효연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부자였죠.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 근처 가까운 곳에 새로운 무덤을 장만했고 그 무덤은 아마도 그 자신을 위한, 그 가정을 위한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새로 판 무덤이었죠.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무덤. 그런데 이 무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평민이나 이 서민들은 이 새로운 무덤, 이 돌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귀족이나 왕족을 위한 무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새로운 무덤에 장사 지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못 박혔다고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지금 요셉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금 그 새로운 무덤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왕으로 지금 예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에 왕 그리스도, 유대 성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왕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했지만 지금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고백과 행동으로서 맞아, 예수님은 왕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세 그룹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거절을 지금 세 명의 그룹들이 완벽하게 되치게 하고 있다. 유도에서 이야기하면 완벽한 이건 되치기죠. 완벽한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 23장을 보면 이 누가가 정말로
그 의사 누가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치밀하고 아주 정교한 그런 이야기, 그 스토리를 갖고 전개하는 그 이야기의 방식을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역전을 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말미에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누가가 성령님께서 누가를 의사로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대단한 통찰력과 성령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완벽하게 증언하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그리고 집사들은 또한 이름 모를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순교함으로 그들의 또한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증언하고 간증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했듯이 백부장이 그렇게 증언했듯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들이 했던 것처럼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하며 또한 그렇게 놀렸던 기롱했던 그런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 그리스도다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이 자칭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정으로 결론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그들의 모든 계략과 음모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깨졌다. 타파되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기에서 원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이 뱀의 후손들을 뱀을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계략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깨졌다, 회파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과 행동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한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초는 그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처형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했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아마 그날 축배 잔을 들었겠지만 그들은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문을 단돌이 하고 그 돌문으로 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은 어떤 형태로도 거짓은 어떠한 형태로도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그러한 이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함을 그런 책무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